제가 쥐락교를 맡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쥐락교를 또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고민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30년에는 쥐락교가 90%가 사라질 거라는 이런 슬픈 전망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고 어떻게 우리 쥐락교를 지켜나갈까 고민이 많은데요. 이 고민을 오늘은 유년 교사 헌신 예배니까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에는 그 세대의 사람과 다른 세대의 사람 이렇게 두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사기 2장 10절이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세대 사람과 다른 세대 사람 이렇게 두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갔대요. 근데 그 세대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세대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였고 행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저렇게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정복도 끝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경험한 세대. 하지만 그 시간들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았겠죠. 그때 마지막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제 일을 마치면서 한 말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저희는 다른 신 섬기지 않을게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했던 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세대들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세대의 사람이 다른 세대에게 여호와를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내고 가장 주요한 도시들은 다 이겼어요. 하지만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나머지 족속들은 각 지파에 있는 지파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겨서 다 내몰아내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 철병거. 철기 시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이제 쫓아낼 수 있겠죠. 근데 가나안 족속에게 일시키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른 세대는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대에게는 그런 우상들이 없을까요? 완전히 정복되어져서 지금은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세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요, 그게 당신의 진리입니까? 절대적인 진리, 고정된 진리 같은 거는 없어요.
진리는 실제로 문화, 교육, 성별, 인종에 따라서 달라져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인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 시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사사기 17장 6절에 딱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해요. 어떤 왕이 없고 어떤 기준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세대는 자기가 옳은 것을 행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실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때는 사사기 시대는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왕을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때의 백성들은, 이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각자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옆집 생각도 비슷하고 그 앞집 생각도 비슷한 시대가 있었죠. 아, 이거는 우리 집에서는 잘못된 거야 하면은 그거는 옆집에서도 잘못된 거고 앞집에서도 잘못된 내용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이제 애들 교육을 시키면서 제 여동생 집에 갔는데 우리 조카님께서 밤 12시 새벽 1시, 2시가 됐는데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아직 중학생이 밤늦게 전화하는 게 맞냐? 라고 이제 뭐라 했죠. 근데 엄마도 그렇게 한대요. 아, 그래?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집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면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사실 옛날에는 밤늦게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이 다 통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마다, 집마다 그런 생각들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게 다 다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집에 맞다고 해가지고 옆집이 안 맞는데 그 집에 뭘 강요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저 친구가 담배를 펴. 고등학생이 저희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 그 흡연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너 왜 담배 피냐? 아, 제가 제 몸 안 좋게 하는 건데 제가 딴 사람 피해 준 거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 자기가 하겠다는데 선생님이 왜 뭐라 하십니까?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가 갈 곳을 잃게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쭉 봐도 항상 혼란스럽고 기준이 모호하고 진리가 뭔지 찾기 힘들 때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바른 기준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던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가 갈 바를 몰라서 헤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이것도 광고입니다. 광고. 성경 지금 일독하고 있으니까 네, 성경 읽으면서 이거 특별히 학생 청년에게 또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른 그 진리와 기준을 찾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든 우리를 그거 말고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기준들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성경을 특별히 바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시대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AI 세대라고 해요. 근데 이 AI 세대들은 이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요. AI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 맞춤법이 틀렸거나 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혹은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을 찾아보죠. 아니면 어른들한테 물어보죠.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나 어른이나 책에게 물어보지 않고 글을 쓰다가 뭐 맞춤법이 틀렸어. 그러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자기가 알아서 밑줄을 쫙 꺼줍니다. 그리고 맞춤법 이거 틀린 건데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선생님과 어른을 찾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게 우리가 모르는 걸 물어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네이버 지식인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가끔 네이버 지식이 초등학교 초딩들이 이렇게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결국엔 누가 사람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다 완벽하진 않을 거야. 하나의 견해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다릅니다. 그런 정보 검색하는 과정들을 생략하고 답을 바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대표적인 AI인 챗GPT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나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상상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 아직 불완전하죠, AI가.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0대 청소년이 됐을 경우에 이 질문을 던졌다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네. 요 뒤에 보면 이제 검은색으로 쭉 해서 이제 과학적 관점, 무슨 관점, 신학적 관점, 개인적인 뭐 경험과 뭐 이런 관점에서 다 나오지만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철학, 과학, 신학, 개인 신앙의 주장과 관점을 포함하여 다면적입니다.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주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학생들은 하나님이 정말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챗GPT가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챗GPT는 선생님보다 아버지보다 책도 많이 읽고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다 공부한 사람이 내린 얘기니까 훨씬 더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죠. 그때 이 진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하나의 주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더니 예수를 중요한 종교적인 인물로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신학적 주장은 다루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바꿉니다. 심지어 이 챗GPT에는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전달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균형 있게 전달되다 보니까 하나의 의견이구나가 역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시대 때 이미 지식의 권위를 챗GPT, AI에게 뺏겼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삶은 파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기 왼쪽에 꼬마 아기가 눈을 살짝 뜨면서 따라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네,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바로 이 아이가 기도하는 삶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간증할 때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이런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네, 조상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전도 혐오 시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2024년 4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서울에서. 전도하시는 분 내리세요. 그렇게 불응하자 지하철이 출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는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출발하지 않는 일이 생길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인 접촉이 어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 방문, 모임, 그런 정서적인 접근도 어려워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가까이 와서 말을 걸면 무슨 의도가 있나 라고 경계부터 하는 게 지금의 시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수영을 다녔는데 웬 한 아저씨가 이제 같은 반이긴 한데 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분 뭐 하시는 분이지? 나한테 뭘 원하시지? 나쁜 의도로 접근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분이 만약 목사님이신가? 그래서 저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면 내가 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왜 이렇게 싫어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굉장히 우리는 낯설고 거부 반응이 드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내린 결론은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들이나 영향력이 가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주변에서 그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은, 요즘은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자기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토요일 날 전도를 하러 나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서 솜사탕이나 이런 걸 먹어요. 너 몇 학년이냐? 이름 뭐야? 그럼 애들이 안 알려줘요. 먹을 건 다 먹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러지? 다 받아먹고 버리면 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성현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길래 제가 그러면은 너를 공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공개한다고 해서 걔가 거부하진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먼저 알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공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간증 같은 거 있죠. 이게 내가 구원받은 간증,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저를 먼저 공개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 오늘 만났는데 참 감사했던 얘기들을 술술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귀에는 아마 그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나를 공개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교회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크리스천 연예인 수상소감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이제 항상 수상소감을 할 때 하나님 아버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매년 등장을 해요.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연예인 그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반성이 되죠. 저도 원래 이제 사실은 2월 달에 퇴사하겠다고 이제 회사에다가 퇴직서를 던지고 이제 3월부터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기 위해서 1월 말에 이제 사직서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저 준비돼서 가겠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회사에 전화해서 저 다시 복직하겠는데 뭐 자리 있습니까? 했더니 다행히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복직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신학생이고 필리핀 선교를 준비한다는 게 직장 내에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근데 학교에 선교사를 준비하고 크리스찬이고 신학생이 이 학교에서 일을 하면 학생들한테 좀 뭔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것들을 영향을 끼칠까 해서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혹은 딴 분들이 조금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무 일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공개하셔도 아무 일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제 앞에서는 교회 욕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선악관 나무를 왜 있는 거야? 왜 이거를 따먹어가지고 왜 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와서 물어보세요. 가끔 가장 잘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순신 장군, 그분의 속사정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공개됐을 때 생각보다 별일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하게 됩니다. 회사 생활을. 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게 공개됐으니 좀 더 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좀 더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또 열심히 잘하게 되면서 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제가 부담감이 있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조금 회사에서 잘못 보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먹이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개하기를 꺼려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좋은 면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꺼려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때 자신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은 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공개한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는 말씀인데요. 이때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얘기가 민간에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그리스도인을 위협하자. 그리고 이 이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경고를 회사에서 제가 받으면은 저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나 제가 이제 그 기숙사에 한 260명 정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너 구원 받았니? 천국에 갈 확신 있니? 우리 교회에 와라. 그 소문이 퍼져서 그 기숙사 이제 부장님한테 들어가서 부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죠.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겠죠. 네. 아마 저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니네 말 듣고 내가 행동해서는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보다 너희의 말을 잘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회장님, 우리 회사에 일하시는 그분들이 혹시나 저한테 뭔가 경고되는 말씀을 할까?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에 어떤 무리를 일으킬까봐 저한테 이제 아직 겁도 주지 않았는데, 경고하지도 않았는데, 위협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벌써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래도 졸업한 친구한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졸업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영향이 없겠죠. 야, 너 교회 와라. 이제서야 얘기해서 미안하다. 사실 그 친구가 그 전부터 이제 저랑 이제 관계를 좀 했던 친구여가지고 사실 진작에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갖고 결국엔 졸업한 다음에서야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으면 진작 얘기하고 할 걸. 그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어떤 반성이 들었냐 하면은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너무 많구나. 내가 혹시나 이 직장을 잃을까봐 혹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게 피해가 갈까봐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을 끼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있구나 라는 회개의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구나. 내가 더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는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던 거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기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결국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사람의 말 듣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같은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지식은 이제 AI가 더 뛰어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삶입니다. 삶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혹시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저희가 찬양이 울리는 가운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